이 시편 1편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이 얼마나 아주 아름답게 쓰여졌는지를 잘 모를 겁니다. 이 시편 1편은 이 언어적으로도 거의 완벽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어의 처음 글자가 알파인데요. 알파는 아니고 그 알렙입니다. 알파는 그리스어고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여기 이게 그 저기 히브리어로 이건 그 알렙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이렇게 씁니다. 이거 타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혹시 뭐 글을 쓰실 때 알파 오메가만 사용하지 마시고 이 알렙하고 타우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그 히브리 시는 이 문자도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아슈레이라고 하는 알렙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토베르라고 해서 타우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시편 이 1편을 여러분들 이렇게 시로 이렇게 쓸 때 의도적으로 그에 맞는 그런 그 문자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을 배치하려고 정무진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한 가운데 중간 글자인 이 라메다고 켄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있는데 그게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 문자, 이 전체 히브리 1편의 그 중간에 정확하게 그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것처럼 탁월하게 쓰여진 시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기록된 또 쓰여진 시편이 바로 1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1편은 시 전체의 대표로 그 첫 장에 이렇게 나오게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문자까지도 생각하고 했던 이 시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여러분들 히브리어만 조금 알면은 제가 원문을 띄워서 한번 읽어드릴까 했는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제가 띄어서 한번 쭉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자적으로도 또 음률로도 아주 탁월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너무너무 탁월한 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편 150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딱 전면에 등장시킨 대표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편 어느 곳 하나 어느 편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시편 1편만은 제일 앞에다 내세워도 될 만한 그 탁월한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편 전체의 주제하고도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주제는 첫 번째 복된 인생은 어떻게 해야만이 복된 인생을 사느냐, 복받은 인생은 도대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150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편은 지혜시라고도 합니다. 최고의 지혜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서 지혜롭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을 헛되지 않게 또 헛디디지 않게 꾸준히 지혜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1편을 올 한 해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올 한 해는 꼭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셔도 되고, 이것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나는 무슨 일 있더라도 이렇게 살 거야라고 결심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되죠.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깊이 새기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독특하게 이 히브리어에서는 축복이라는 말을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는 말을 쓸 때 씁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고 복을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복이지만 요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입장에서도 볼 때도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떤 게 복 받은 인생입니까? 뭐야 이거?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네? 그거 말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하세요. 보나마나 부자, 만사형통.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복받은 사람에 대한 그런 성경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복받은 자가 되고 싶다, 복받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도 복받은 인생이 뭔지를 모르면 뭐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복받은 사람은 행복해요. 해피한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복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한이 없는 거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95%는 후회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마지막에 살 때. 여러분들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 안에 들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잘 살았다. 여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는 요즘 제가 지금 60 벌써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4세입니다. 오늘 2일이라 지금 64년을 살아오면서 저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참 내가 왜 태어났나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특히 20대까지. 근데 제가 29에 결혼을 하면서 30살에 제가 제자훈련을 받고 난 뒤에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저는 지금 여한이 없습니다. 사실 주님이 언제든지 저를 데려가셔도 되는 그런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영적인 잠재력이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성경적인 제자의 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제자의 길을 저희들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그래서 저는 참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주님이 제자가 이 이기적인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이 많은 젊은이들과 제가 함께 했다는 이 사실은 저는 진짜 여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저는 갈 태세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원래 그리고 모범적이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참 모범적이다. 그리고 선망의 대상,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그려집니까? 그래야 됩니다. 여기 특히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부자들은요 부자티를 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겨우 7, 80년 이 사는 동안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사실 물질적으로 좀 부자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대적으로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시더라도 자기는 늘 청렴하고 검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늘 선한데 자기 물질을 사용하면 자기는 정말 가난한 비교적 가난한 삶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하게 하신 것은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하는 그런 물질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이 사회적으로도 부를 갖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것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전히 마음속에 괜히 부자도 돼보지도 않고 부자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다니까 주님 우리 잠언의 지혜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이 혹시 계시는데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교회에 미래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거부가 돼서 이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함께 선한 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보내주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이 복받은 인생은 뭐냐? 생명력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사형통이죠. 그게 이제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입니다. 이걸 생명력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하고만 함께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 나빠 막 이게 아니라 그 사람만 만나면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그 사람 만나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모든 거 하기 싫어지고 제자의 길을 가기 싫어지고 막 이러면 곤란하죠.
그다음에 생명력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원수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증거뿐만 아니라 모든 시편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방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상대방이 항상 대적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복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괴계를 반드시 괴계에서 승리를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괴계에 넘어져서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 제 주님의 일꾼으로 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제가 가장 복 없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축복권까지 있습니다. 약속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복이 임하는 저에게도 좀 복을 빌어 주십시오. 저만 여러분들 그냥 복을 열심히 빌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축복권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김명진 목사 참 애쓰는데 하여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받은 인생은 뭐냐?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참 여러분들 이 시는 이 의미를 알기보다는 물론 의미를 알고 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시 자체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습니다. 제가 저번 때 얘기했던 대로 이 시편 1편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핸드폰 맨 앞에다가 뭐 어플로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키자마자 이 시편 1편이 딱 떠서 그걸 다 한번 읽어야만 다음에 열리도록 그거 습관에 나오면 아마 이거 저절로 암송될 거야. 얼마나 핸드폰 많이 봅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저절로 아마 이 말씀 이 시편에 녹아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부정적인 측면으로 복 있는 자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절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복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부정적으로 복 있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건 아마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물어보더라도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래서 실패자들을 꼭 물어보면 그때 죄송합니다. 그들의 표현 그때 그놈만 안 만났으면 그때 내 인생을 망친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30살 때 저를 제자 삼아 주신 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인생 망했을 겁니다. 여전히 30살 때까지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았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를 딱딱딱 해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난 것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성찰이나 확증 이런 게 없이 그냥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무정하고 감사치도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고마움이나 또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오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냥 뭐 전혀 무관심한,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중요한 기로에서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참 어리석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이 대표적인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사실 그렇게 뭐 제가 정리를 해오긴 했습니다. 뭐 이거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뭐냐? 불경건한 자다. 일반적으로 그냥 통틀어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죄인은 뭐냐? 습관적인 범법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뭐냐?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자유사상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엮어본 이 신학자의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악인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채택한 자가 악명 높은 가해자와 같이 놀다가 종교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자와 함께 연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만한 자는요, 종교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신기하죠?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 참 종교가 자기에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가 자기에게 특별히 뭔가 이렇게 해를 준 것도 아닌데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오만한 자들은 교회가 안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깨지길 원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신학자들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또 신학자는 대표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그냥 한 묶음이다. 거기서 거기다. 공통점은 여기 꾀를 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 꾀를 내는 사람이라는 말은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2절과 이 1절이 아주 대조가 됩니다. 특히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 아주 강력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만한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하고 딱 대비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 멋대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자기 멋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들 이 땅에 변개할 수 없는 규범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꾀는 자라는 말은 이 2절하고 대비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지 마라. 결국은 그겁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30일 날 경건의 시간 속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개되는데요. 한번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영어로도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거 경건의 시간 하다가 제가 너무 놀란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개들과 독스, 술객들, 소서러스, 행음자들, immoral person, 그 다음에 살인자들, murderers, and the 이거 idolaters, 이 우상 숭배자들. 자, 그 다음에 너무 재밌어요. 이 lying을 사랑하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에 사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소개하는 사랑.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거짓말을 좋아해. 그러니까 진실을 듣기 싫어해요. 진실보다는 이렇게 교묘하게 막 바꿔서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그런 있잖아. 마타도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사랑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 같은 그런 부류 속에 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또 사랑하는, 난 이 러브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해, 거짓말을. 진실은 싫어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영향 안 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 이런 겁니다. 자,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면 너무 또 재밌습니다. 또 시편 1편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 좇는다는 말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들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악인의 꾀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걸어가면서 슬쩍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인의 길에 멈춰.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가볍게 들어옵니다. 처음엔. 이런 여러분들을 망하는, 버겁게 살려고,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들에게 슬쩍 들어와요. 그러면서 같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니면 말고 하면서 슬쩍 얘기하는데 거기에 탁 걸려들면요, 서게 돼. 서서 이제 진지하게 듣게 돼. 이렇게. 그래요? 자세히 얘기해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에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뭐예요? 같이 앉아. 그래, 우리 모의하자. 우리 이제 완전히 같은 우리 너나 나나 같아. 그러면서 오히려 주동자 역할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참 여러분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원을 갔는데요. 거기 기도원을 가면 목사님들이 기도원 많이 오십니다. 특히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원이 있는데 정말 제가 우연히 기도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도움이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제가 저녁을 사겠다고. 근데 이제 점심 때는 이분 참 박학다식하다. 우리나라에 목사님들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름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 수들이 뭐 한 몇백 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 모르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평상시에 그분들이 도대체 그 배경이라든가 그분들이 그 진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그때는 지금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화양동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큰 교회에 또 유명한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별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저도 속에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좋았어요. 제가 그날 그분들의 그 흠이나 뭐 그분들의 그 숨겨진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이 존경한 분들 쭉 누구 얘기하면 그 사람 목사님 그 사람이요 뒤에 보면 아주 구려요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 만고불변에 또 진리가 있죠. 이 잘 나가는 사람 험담 이것만큼 기분 좋은 건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재수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험담을 듣는 것은 진짜 기분 좋고 통쾌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그 전달자, 전도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 얘기, 목사님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요, 아닙니다. 그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깃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가 저녁을 제가 대접해드렸다가 해서 만났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우리 노예에 있던 분들, 내가 좀 친밀하게 아는 분들 얘기까지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멀리 있는 분들은 다 낮에 조금씩 얘기하고 그 중에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도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인데 그때 벌써 십몇 년 전인데 그때 제가 물어봤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임시 당회장으로 오신 분인데 그 김진원 목사님이 사실 저에게 저는 이제 제자훈련만 하느라고 실제로 목회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가 자주 이렇게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이렇게 여쭤봤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랬더니 그분은 뭐 돈을 좋아한다는 등 뭐 말도 안 돼 그리고 막 불법을 행했다는 등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딱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누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흠이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만남들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막 진실이라는 식으로 막 이런 자세하게 막 뭐 얘기를 하는데 그때 딱 알았어요. 제가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면 내가 망하겠구나.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부정적이구나.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마무리했어. 저녁 먹는 거를.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그리고 또 아니면 저를 도와주려고 한 분들이 저를 좋게 본 분들도 목사님들 중에 많거든요. 작년과 재작년에 그렇게 어려웠어도 여전히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은 김명진 목사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식으로 암암리에 보호해주고 암암리에 얘기해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놀랍게도 총신 그 동창회에 제가 부회장이 선발된 것도 여러분들 그 많은 분들 중에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저를 신뢰를 해주고 끝까지 응원해준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저도 그분들 늘 응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물어보면 다 부정적이야. 막. 그래가지고요, 그게 정말 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사람이 거의 제가 뒤에 알아보니까 이 부풀렸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자기가 싫은 거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니까 이 거짓에 그냥 거짓을 부풀리더라고요. 자기가 싫은 거였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부풀려서 자기 아까 동료들을 만든 거죠. 잘 꿰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얼른 저녁을 끝내고 그분하고 거기 2박 3일인가 3박 4일 같이 있었는데 다시는 안 만났습니다. 이 사람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제자의 길을 갔는데요. 아까도 제가 간증하는 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제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저의 멘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복음도 몰랐을 것이고 저는 정말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이고 이거는 그냥 천국에서나 있을 일이고 이 땅에선 성경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교회에서 제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와 멘토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제가 좋은 제자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냥 제 멘토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5%의 그 팩트로 막 100% 부풀려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저도 영향을 받죠. 정말 그러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고 복음으로 태어나게 됐고 이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그 위력을 알게 됐고 이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최대의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알게 됐고 또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나를 책망해 주시고 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해 주신 그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사람이 저하고 이간질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간질한 사람들은 다 모임을 떠나더라고요. 나중에.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다 떠나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더 이상 너는 제자의 길을 가지 말라는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제자 훈련 끝내려면 그 멘토하고 사이만 내면 이간질하면 끝입니다. 정말 여러 사람이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돈만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면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아닙니다. 그분 여전히 저의 멘토인데 돈 좋아하면 지금도 나보고 돈 보내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했으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은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면 다음에 자기가 내겠다고 안 그러면 안 만나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조그맣습니다.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도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런 분에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진짜 이간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 내가 지금까지 나와 내 멘토 스타일을 이간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더라. 그래서 당신 나하고 이간질할 생각 말아라. 내가 한번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이 가슴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스러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전국에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제자로 살도록 부르셨는데 여러분도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도 이 제자의 길을 살아왔는데 여기서 그만두겠다면 물론 좋습니다. 뭐 그만둘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잘 돕고 또 탁월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줄 그런 모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교회는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도 평생 주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부류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꾀를 내서 이 영광스러운 이런 크리스찬 제자로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제자 사역에 그 특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 같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120명밖에 안 남았죠. 물론 이제 그 120명의 견고한 제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10,000명까지 이렇게 쭉 되는 과정들을 봅니다. 저희 교회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 선거영신 예배 때 제가 가장 요즘 가슴 아픈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셔서 영광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거기서 그만둘까 봐 그 거짓에 속아서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에서 제자의 길을 접을까 봐 그게 제일 속상하고 가슴 아픕니다. 사실은 이거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저야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없기를 요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1절과 2절이 아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데 우리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들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단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지어낸다는 말은 진리가 없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은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말씀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 복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들, 근거가 없는 사실이 아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비진리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이런 교회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본은 다 성경이지 않습니까? 뭐 목사의 저 말임 제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근거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 자체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엉뚱한 예화를 든다든가 그게 아니라 아주 성경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힘을 얻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묵상하다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것도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묵상하다는 말은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의 손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손은 누가 그냥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낸 그럴듯한 게 아니라 이 신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자기 삶으로 실천하는 이 가운데의 손바닥은 묵상하는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묵상해서 삶으로 가져오는 이게 바로 말씀의 손인데요. 딱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모든 자기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 시편 1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분들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죠? 그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는 뭐냐?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 가지 제가 복된 삶이 뭔가를 설명했지만 이 성경에서는 3전 하나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복받은 사람,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림을 딱 그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자,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아주 아름다운 열매로 끝난다. 결과는 항상 해피엔딩이다. 주님께서 늘 시냇가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물을 성령의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령은 그 물과 성령은 그 성령이 사실 불이거든요. 불을 물과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에스겔서에는 그게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상징은 물, 불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들 구름 기둥은 사실 물이지 않습니까? 물과 불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물이 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는 늘 과실을 시절을 쫓아 때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시절을 쫓아서 늘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로 끝납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거죠. 마지막은 사실은 이 형통이죠. 아까 어떤 분이 복된 삶은 형통한 거다. 만사 형통하다. 맞습니다. 만사 형통한 거죠. 결론은 그렇게 맺어진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은 미래지향적이기도 합니다. 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나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형통하다. 궁극적으로는 최후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한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결론. 근데 이제 반대로 4절부터는 악인들이 나옵니다. 그 꾀를 쫓았던 거짓에 넘어가서 풍성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 자, 4절 5절을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동영상을 찾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다 기계로 추출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동영상이 여전히 우리 시골에도 이렇게 추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한번 보시죠. 옛날에 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탈곡기로 다 하지만요,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별을 지금 추수하는 거예요. 장면입니다. 여기 불을 자세히 안 보이. 아유, 음악은 꺼주시고요. 여기 불을 좀 꺼주셔서 자세히 좀 보이게. 옛날에 이렇게 추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거 혹시 있을까 하고 찾았는데 있었어요. 제가 컴맹이긴 한데 어떻게. 힘들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추수하신다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긴데 이거 내가 좀 짧게 이 과정을 좀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됐어요. 자, 이제 뒤에 계속 보세요. 계속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별을 털은 거를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건 나중에 다 땔감이나 뭐 이런 거 소염을 뭐 이런 걸로 주고 그랬었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이제 바람을, 그래서 옛날에는 추수할 때 반드시 바람 부는 날 주로 했습니다. 자, 알곡은 떨어지죠. 하지만 바람에 날려서 지금 쭉정이들과 건불들은 전부 다 날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입니다. 지금 우리 그 현대의 여러분들은 전혀 볼 기회가 없겠습니다만 옛날엔 전부 다 이렇게 했고, 이 시인은 이 장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겉으로는 여러분들 벼가 이 속이 이 모양은 벼 모양인데 그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알맹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어떤 진리도 없어, 기준도 없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에도 잘 넘어가죠.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서 알맹이가 없으니까 바람만 휙 불어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4절에서 있고, 그래서 악인은 그 심판, 이 추수하는 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추수한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를, 추수할 때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 알곡들이 모여 있는 진짜 참다운 그 알곡 있는 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죠. 그 이미지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슬픈 거죠. 겉으로는 비슷한데 속에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 때, 결국은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점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꿰는 이런 그 유혹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많은 아마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제자의 길에서 그만두도록 계속해서 이런 꾀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계속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딱 정립이 돼 있지 않은 분들은 그냥 휙 날아가 버리죠.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버려진 겨들은 주로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주로 불에 태워지죠. 성경에서도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자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인정하신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런 겁니다.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친히 이끄신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증명하신다.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인들과 악인의 그 꾀를 쫓는 같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국 망해서 심판받게 되고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고 정말 복 없는 참 안된 만사불통인 인생을 살게 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새해를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 것인지 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산다. 나는 절대로 이 거짓된 이 오만한 자, 죄인, 악인들의 그 꾀는 꾀의 속임 이런 거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근데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주 그 거짓말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절대로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저를 이 마지막에 인정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딸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주님 끝까지 제가 이 길을 완주하고 후회 없이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한 2, 3분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